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살면서 나 믿음 있어, 구원받았어, 아무리 외친다 한다 한들 저도 마찬가지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막상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쓸 것입니다. 어느 때일까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겠죠. 지금 이 짧은 길어봐야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설 것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대하여 변호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 대하여, 나의 믿음에 대하여, 나의 신앙에 대하여 변호해 줄 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믿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나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믿음에 대한 사람이니 구원에 대한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친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변해 줄 것이고 또 변호해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나 성령님이 동행하는 삶인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반드시 책망하게 될 것이니 그 심판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해당되어진다면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호하고 그 모든 심판에서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오늘 날마다 하나님의 동행하는 자의 삶에 대한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언제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안에 주재하고 내 안에 통제하고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대화를 참 많이 나누는 그런 가정 부부가 있을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옆에 있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고 또 인식하고 살아가는 부부 충분히 이해되어지죠.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존재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면 그분과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은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운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면 그분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나에겐 즐거움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11번째 강의에서 언제나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 충만은 이례적 경험이나 사건은 아닙니다. 날마다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의지하는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내가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를 하며 그분과 깊은 교감을 이루는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요,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구원에 대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아닌 사람 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사람인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며 또는 의지하는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성령님의 역사를 중지된 교회라고 한다면 그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살아계실 때 교회는 살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몸 껍데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역사심 속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있는가 한다면 그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성령의 역사심이 멈춰 있거나 떠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성령의 역사가 중지된 교회에 곧 그를 죽음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개인의 신앙이 자라는 것도 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도 모두 성령님과 동행할 때 얻어지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쭉 보고 어떻게 하면 이 단계를 잘 절차를 잡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질서대로 운영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일확천금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잘 관리할 줄 알았더니 놀랍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또 복권 당첨해서 몇십억을 받았습니다. 야, 이걸 자금 삼아 가지고, 기초 자금을 삼아 가지고 이걸 잘 관리해서 정말 유산도 물려받지 못한 그 재산을 가지고 잘 관리해서 내 사업을 내가 어떤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참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뜻밖에도요 일확천금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좋지 않은 사례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났더니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교만한 게 지나쳐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는 사례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죠. 얼마 전에 우리 교단이 아니라 지금 뭐 교단별로 해서 한기총에서 이단이다라고 정지했다가 잠시 보류했다가 막 했던 분도, 그분은 사실 부흥사셨어요. 그거는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있는 뒤에 있는 권 목사나 문 목사가 잘하는, 속해 있는 분들이죠. 지금은 아니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과거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막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하나님과 맞먹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례하게 말을 하는 경우들을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어느 순간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게 바뀌어지고 악해져 가지고 교만해지고,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이를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의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사례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건강한 것들을 지우기 위해서 기초를 어떻게 하면 잘 닦을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저는 오래전부터 준비해가면서 저들에게 말씀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단순히 공부하는 지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잘 묵상할 수 있는 단계, 그거는 여러분 제가 훈련시켜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의 경우는 어떤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딱 만났었을 때 그 상황을 대처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성경적 방법으로 잘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인수분해를 풉니다. 인수분해를 푸는데 인수분해 공식이 있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네, 인수가 누구지? 철수요. 철수 친구 인수 있습니다. 그를 분해시켰대요. 그때 분해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공식을 다른 것에 대입을 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은 절대로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을 잘 훈련된 사람들은 상황을 딱 만났을 때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쪼르륵 쫓아와가지고 오늘 기도해 봤는데 목사님 어떻게 이딴 소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기초를 닦으면서 말씀을 읽혔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을 그래, 하나님이 이럴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굳이 제가 없어도 충분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으로 충분하게 준비되어지면 그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을 적용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 열매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는 열매를 얻게 되더라. 이게 성경적인 방법의 질서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교회 성장은 제 마지막 목회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이제 저들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지고, 또한 제가 이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인 걸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부흥도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쇠하여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서 사용되어질 때 그게 부흥인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의 부흥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쇠하였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볼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그게 정말 부흥이라는 걸 성경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정말 이 교회 가운데 개개인 가운데 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부흥, 개인 신앙에 대한 어떤 성장도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동행할 때에 그 동행함으로 인하여 나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과 동행하는 모습은 삶 가운데 두 가지 패턴을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의식이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를 의식화되는 거예요. 한영민은 책 안 갖고 왔니? 근데 나만 보고 있어가지고 얘는 책을 봐줘야 되는데 볼펜을 가지고 메모도 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수업 원래 보통 이렇게 공부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 쳐다보는 사람 멍 때리는 사람들이래요. 아세요? 제가 보면 가르쳐 보면 알잖아요. 막 멍 때리고 그러면 선생님은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생각은 딴 데가 외출해 있는 사람들, 그렇죠? 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선생님만 보고 막 메모도 하는데 나만 계속 쳐다보길래 왜 날 쳐다보고 있을까 이렇게 뒤에 봤습니다. 자,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가 여러분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일 때 인격적으로 대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세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먼저 내가 의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의식을 할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 대한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의식인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의식화란 성령 충만의 결과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예수님의 생각과 교훈으로 철저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에 대한 구약의 메시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잖아요. 닮아가는 자라잖아요. 그게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건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안 닮는다는 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따라야 되겠죠. 이게 따르지 않는다는 건 제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다 떠나버려요. 그러나 놀랍게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요? 그들의 말이 곧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딱 발생됐습니다. 어떤 상황이 처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때 또 성경은 그때 찾지만,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라는 이유가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이건 다 적용이 가능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전 적용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떤 문제가 딱 발생되어지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사건을 딱 보여주세요. 알려주잖아. 안 떠오르죠? 그 말씀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 사건들을 보여주시고 사건들의 상황들을 나에게 알려주신다. 이걸 성경 속에서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예수님은 이러셨구나. 예수님은 이랬을 때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럼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실제 모습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 제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감정이 먼저야. 내 기분이 먼저인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기분이 중요하지 않아.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 내 생각 또한 중요하지 않아. 내 방법 또한 중요하지 않아요. 저같이 자가 강했던 제가 정말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지 않으면 못 살던 몸부림쳤었던 제 자신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다고 한다면 이건 얼마든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 자리를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계산적으로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 뜻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걸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그분과 비교하면 세 발이 아니라 아무것도 비교조차도 안 되는 존재야.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세요. 모든 권한을 내려놓으세요. 모든 능력까지도 포기하세요. 그리고 어디를 가세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감히 나같이 정말 더럽고 추한 존재가 그 주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흔적의 발걸음을 조금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고 또 때에 따라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얼마 안 되는 연봉이지만 이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너무 감사한 일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의식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교훈과 뜻에 자신의 생각을 바꾸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한다면 내 생각에는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 생각이 아직도 있다면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는 건 아주 굉장히 단순한 논리로 정의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믿음이 크냐 작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크냐 작냐도 어느 정도 차이일까? 야, 그거 제일 작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더니 산을 들어 던질 정도 된대. 그러면 우리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 난 아무리 찾아봐도 겨자씨보다 더 적어. 눈에 현미경 아니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거.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야, 내 감정이 아니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 직분 받기 싫으면 피해 다니면 돼요. 누구를? 저를 피해 다니면 돼요. 서다연, 알겠습니까? 피해 다니면 돼요. 제가 여러분하고 짜장면 먹자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하여 음성이면 그래, 내 생각에는, 내 환경은 이걸 놓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처럼 내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에 대하여 내 스스로의 모든 것들을 의식하라. 그래서 내 생각,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언어의 표현도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하면 죽어요. 이래서 살겠다 저래서 살겠다 하면 살게 되어져요. 화나서 살겠다, 배불러서 살겠다. 이 언어의 표현들, 내 언어가 살아야 내 생명이 산다. 이해하시겠어요? 말이 뻥치죠? 안 그래요. 말이 뻥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 뻥처럼 뻥치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 큰 민족일 거지. 속으로 이렇게 돌려. 아직 뭐 입양도 할 수 없잖아. 그렇잖아요. 뭐 땅이 있어야, 재산이 있어야. 가나안 땅까지 이사 왔는데 그게 무슨 돈이 있겠고 무슨 집이 있겠어.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 큰 민족을 이루겠대. 그런 들을 때는 어떤 말이 들까요? 우리 김성준 집사한테 에이 뻥이요 그럴까요? 속으로. 겉으로는 안 해요. 또 혼날까봐.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뻥을 치는 거야. 근데 그 뻥이 사실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는 순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내가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자신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건 뭐예요? 나는 내 생각은, 이걸 없애버리는 거. 끊임없이 나를 없애버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그때 주님의 생각은,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계획은, 주님의 뜻을, 이걸 자꾸만 바꾸세요. 아세요? 이걸 바꾸는 훈련이 성령이 내 안에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환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인 거 막 찌찌찌 해서 와 이것만이 아니에요. 성령은 되게 인격적인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꼭 손을 붙잡아야 부부 사이에서 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윽한 눈빛으로도 통하잖아요. 안 통하는구나. 여기 웃는 집은 통하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분의 나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는 것은, 그래 내 생각은 그런데 이것 말고 주님의 생각으로 자꾸만 바꿔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나와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내 생각보다 그분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분이 나의 영에, 내 안에 삶에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 기도 10시간 하면 충만하다. 너 그렇지 않아요. 삶에서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범사의 모든 것들을 향해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고, 뭘 어떻게 기도할까? 다른 건 아니에요.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매사의 상황 속에서 내 생각 내려놓고.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말할 때 내 생각에는 하지 마세요. 그건 입 밖에도 내놓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감정은, 하나님의 뜻은, 요걸로만 바꿔보세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의식한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생활화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생활화는 내면화된 예수 의식을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건 삶의 적용 속에서 등장해야 되죠. 그래, 내가 현실은, 내 상황은.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딱 얘기하고 있냐면, 야, 두렛돈을 드리는 그 과부에 드린 예물을 크게 한다. 봤더니 10,000원짜리고 500원짜리 있어. 그래, 500원을 기뻐할까 지랄 한다는 소리 들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 순간 내가 갈등을 하잖아요. 고민한단 말이에요. 내 전부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세요. 왜? 그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기 위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식적으로 계속 그분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과 동시에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거. 근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어진다. 아시겠죠? 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가까이 하는 그 주님이 나 안에 동행하는 삶은 내가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으로. 그리고 그것을 삶에 실천화시키는 거.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하고는 곧 예수의 충만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사공장로님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 자, 시작. 직원한테 소리 내는지 크게 하세요. 마음으로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의지가 주님의 의지의 지배를 받고 인격과 재능은 남김없이 주님의 것이 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충만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고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잘 외우고 있는 암송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난 더 이상 내 생각이 없어. 내 생각 없기 때문에 누가 날 뭐라 그래도 안 상처받아야 돼. 그러면 상처받는다는 건 난 아직도 살아있어, 없어? 있다는 거예요. 아세요? 다른 것에 예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만 예민하세요. 상황에 왜 예민하려고 해? 왜 사람에게 예민하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정작 예민해야 되는데.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민하면 돼요. 그 어떤 상황에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다윗과 다윗 앞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대적하고 있는 골리앗,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잘 기억해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을 봤을까요? 하나님을 봤을까요? 하나님을 봤었던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다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봤어요? 골리앗을 봤어요? 이 차이가 여러분 신앙생활 똑같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어떤 모욕을 당하면 뭘 하더라도,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전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때에 따라서는 심한 말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안 주의하십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저도 하기 싫어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뭐하러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그렇죠. 안 보이게 해달라고 관계를 안 하게 해달라고, 관심을 안 갖게 해달라고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내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래요? 안 해요. 이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에게 맡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신 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까?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할까? 정말 내가 여러분, 나한테도 시험 들고 나한테 고통스러워하는데 어떻게 세상 속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훈련 교관이란 말이에요. 교관하기도 이겨내지 못하는데 여러분, 적에게는요, 이건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해서 언제나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삶 속에서 내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하게 쓰이고 마음으로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의지로는 그리스도의 의지로 지배를 받으며 인격체는 남김없이 주님 앞에 거스려야 되는 거. 이랬더니 우리가 그러면은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더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필요한 거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선포만 하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이건 뭐 하려고, 이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전에는 내게는 하나님 이 좋은 신발, 나 말 안 해도 좋은 신발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거와 나 전혀 상관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받고 줄 수가 있는 거야. 나눌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보혜사는 당시에 카운셀러,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자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당시에 보혜사로 생각했던 거예요. 아세요? 우리가 보혜사하면 성령님으로만 생각하지만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이 그를 돕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돕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을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를 돕는 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말고 이분이 가시면 또 다른 예수님과 같은 분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마치 아브라함이 떠나고 나면 모세가 등장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예수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다른이라는 이 헬라어는 알로스라는 단어로서 이 단어는 모양, 성질, 동일한 다른 개체를 지칭할 때 쓰는 것, 즉 본질이 같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이 다른이라는 알로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당신과 동일한 존재를 보내시겠다, 그게 뭐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도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동일한 분이다 라고 하는 이론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인 거예요. 속성과 모형이 전혀 다를 때는 알로스라는 단어 대신에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전혀 다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 보혜사 성령님, 즉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보혜사로서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동일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일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그 모습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에서 동행하고 함께함으로 인해서 난 누구의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언어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갈까 안 닮아갈까?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 나가서는 세상 사람 구분 안 된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건 냉정하게 해서 보혜사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귀신의 역사로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래서 나의 생활 속에 의식되어지고, 의식하는 것이 생활화되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나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자꾸만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훈련,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바꾸는 과정에 누가 도움을 주신다? 성령님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은 내 생각과 상관없이 들어와서 나를 흐트러놔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성령님, 그래 나는 힘들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생각을 생각해 봅니다.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은. 그랬더니 그분의 마음이 내 생각에 조금씩 스며들어와요.
녹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엔 생각 못했는데 그분의 생각이 나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어떻게 해요? 나의 생각 대신 예수님의 생각으로, 모습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아직 글쎄,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 비전.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뭘 들을까요? 그렇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이 성경이, 로고스가 뭐예요? 레마화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 기억난다는 거 있잖아. 기억난다. 그냥 말씀이 내 안에서, 제가 여러분의 성경 훈련 시킬 때 어떻게 해요? 소리내서 무조건 읽어라. 딴 생각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고 하지도 마라. 아예 하지도 말고 그냥 역사가 어떻게, 그것도 필요 없다. 그냥 성경을 그대로 얘기해라. 성경을 계속 읽어라. 계속 담아서 읽어라. 어느 때까지. 그 담았던 이야기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이것을 뚝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외부에서 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듣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밖에서 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 들어야 하고 그 들은 것에 대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가 강한 경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자가 강한 사람들은요, 미안하면 성령이 되게 많이 제한을 받아요. 왜?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성령은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제한되게 돼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식과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세상에 많은 지식과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대요. 교도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공부를 못 해가지고 사고 쳐서 들어온 사람이 너무 많더래. 그래서 그 교도소 안에서 공부를 가르쳤대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통과시켰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대학교까지를 검정고시로 방통을 통해서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도소에서 나갔어요. 근데 1년 만에 또 들어왔어요. 왜? 그전에는 폭력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사기로 들어왔대.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서울대를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잘 살까요? 아니, 똑똑하고 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범죄 속에 지금 연루돼 가지고 지금 많이 사고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심은 큰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역사가 일어난 걸 많이 제한되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요,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의지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의지, 그리고 나는 계속 나를 쫓고 주님 안에서 내가 살게끔 되어지,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 비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요. 예수의 승리, 성령이 충만하면 뭐예요? 뭘 이기게 될까요? 그 밑에 찾아보면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시험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교훈하시는가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그 모든 환경 속에 다가오는 시험, 고난, 환난, 연단, 이 모든 과정들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얻을 수 있어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2 더하기 2를 풀어본 사람이 곱하기를 할 수 있고요, 곱하기를 하는 사람이 나눗셈을 할 수 있습니다. 나눗셈을 지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거, 요 하나하나의 단계를 거쳐야만이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를 천재간 이상, 그 다음 단계 여러분 한 번도
구구단도 못 외우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한테 인수분해 시킬 수 없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하나씩 극복해 봅니다. 이겨냅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와 유사함보다 더 강한 문제도 어떻게 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죠. 문제가 있다, 시험이 왔다, 환란이 왔다. 그럼 뭐 하라? 뭐 하자? 김성순, 기도하자? 에? 아이, 저 재훈이한테 큰 소리 하듯이, 어? 그렇게 말한다고? 웃기지 마. 저번에 큰 소리 야 하더라. 어떻게 하자? 시험과 환란과 문제가 딱 만나면 뭐 하자? 기대하라. 왜요? 야, 우리 있잖아요. 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게 지혜인 거예요. 내가 문제 풀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풀 거예요. 그분이 내 삶에만 통제만 하면 돼요. 나는 그분만 생각하면 되고. 이해하시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권세인 거예요. 성령과 충만하면 뭐가 될까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가리킬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며 우리를 말씀에 불 때마다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럴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 또는 진리를 권세 있게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다, 티칭보다는 프리칭이에요. 그러니까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으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부끄러움은 하나님이 당하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제가 새벽에 기도해 드리고 신방감서 안수기도 하고 막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하는 이유도 어떻게 기도하다 보면 물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감동 줄 때도 있지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심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역사하는 건 또 여러분의 몫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성령님의 역사심에 대한 강력함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 아시겠죠? 그걸 프리칭, 이건 티칭이라는 단어보다는 프리칭이라는 단어가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진리를 권세 있게 선포한다. 자, 예수님의 능력은 어떨까? 예수의 능력, 성령 충만하면 뭘 쫓아낼까요? 악한 영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고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영적 싸움은 저 역시도 외치면 선포를 합니다. 왜? 자, 한영미 집사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해서 나를 불편하게 했어. 그래서 시험거리를 딱 줬어. 그래서 나를 마귀를 유혹하네. 한영미가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생각을 줍니다. 누가? 마귀가. 그럼 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들어올래? 괜찮아, 들어와. 좀 미워해야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걸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야. 영적 권세, 악한 영과의 싸움이랑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때 이때 사용하는 거 무엇이에요?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나에게 이런 생각을 가져다 주는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음란의 생각을 가져다 주는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물질에 대하여 유혹을 하는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혹을 하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핍박을 경우와 또한 유혹의 경우, 이건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럼 대적하는 마귀를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을 가슴에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의 건강, 성령이 충만하면 뭘 치료할까요? 질병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신유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모든 육신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동시에 치유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통해 동일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허락하고 또 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혹시 이런 신유의 은사를 사모하시는 분? 없구나.
제가 사실은 근데 이거는 본인이 치유를 경험해 봐야 되고 그래야 확신이 와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나도 고통스러워요.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치유가 나에게 왔을 때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귀신의 영을 내가 분별할 때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어떻게 귀신을 내쫓겠습니까? 그러니까 은사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나가는 것. 즉,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죄로 인하여 사단의 권세를 싸워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 몸의 상처를 다 받아요. 채찍을 맞았죠? 모욕을 당하죠? 얼굴은 피투성이 되고 얼굴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리겸을 당합니다. 그리고 못에 박혀요, 십자가에.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써요. 그리고 그의 옆구리에 창을 찔려요. 이 싸움 자체가 누구와 싸움이다? 악한 영과의 싸움인 거예요. 죄에 대한 악한 영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그 어떤 악한 영들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사역은 하다 보면 그만큼 저한테도 데미지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이걸 내가 누구한테 맡길까? 이거 내가 감당해야 할까? 근데 계속 기도는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가운데 제 마지막 사역에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육신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그 마음에 아픔이 오고, 이제는 하나님 그 은사를 통해서 아픈 자들 놓고 기도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걱정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아픈 사람들은 다 나한테 올까 봐. 이선희 집사의 병원은 안 가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부스라고 하는 소리예요. 아무튼 자, 예수님의 기도, 성령 충만하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생활화된다? 기도가 생활화된다. 그러니까 항상 그분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이건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게 그분과의 기도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기도를 해서 쭉 삼창하고 그게 아니라 그분과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고 이해하시면 딱 좋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뜻이든 항상 먼저 물어보세요. 이게 기도의 삶의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 성령이 충만하면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은 복음 증거의 영이요 선교의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곧 복음 증거인 것은 초대교회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난 후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성령님과 동행하면 전도와 구령의 열정에 열심을 쏟아내는 열정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뭐가 생활화될까요? 전도가 생활화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제자화시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 가운데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인데, 그 권능, 보혜사 성령으로 권능을 받을 것인데, 그 뭐하라고? 너희는 모든 족속을 어떻게 하라? 제자 삼을 것이다. 그 제자 삼아서 어쩌라고요? 세례를 줄 것이다. 그리고 세례를 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이다. 이것은 비단 제자에게 준 말씀이 아닌 성령이 우리의 임한 자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 하면은 교회 데려오면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쓸 수 있도록, 왜? 그들을 제자 삼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진 거룩한 백성들에게 준 사명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열정이, 그러니까 어쩌면 그것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이다. 그 결과의 열매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통하여 생명을 검토받고 열매를 증거받을 것이다. 이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특징들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모든 환난과 시험들을 이길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을 내어치며, 성령이 충만하면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할 수 있고, 또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가 생활화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했던 7가지는 성령 충만에 대한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과연 나는 어떤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안에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의 표현을 정말 바꾸세요. 내 생각은 이제는 하지 마세요. 내 생각 대신에, 그래 내 생각인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어떨까? 내 생각은, 주님의 생각은. 근데 꼭 묻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물어봐. 저는 괜찮은데 목사님 뭐 드시고, 요것만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묻지 마세요. 저는 뭘 먹어도 상관없어. 아시겠어요? 자기는 먹고 싶은 거 있는데 목사님 먹고 싶은 게 이것 묻지 마시고, 목사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이 뭘까라는 것처럼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 답 되게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망하게 한다? 망하지 않게 하신다.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말씀 아닐까요? 어떻게 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전에 반드시 통과하는 데가 어디예요? 죽음의 골짜기였던 거예요. 이 죽음의 골짜기를 왜 가게 할까? 그것이 바로 나를 죽이는 자리예요.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박는 자리예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나에게 더 강하게 큰 어려움의 문제를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그런 과정을 안 거쳐도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 이경선? 미리 죽으면 돼. 미리 죽으면 안 되나요? 제가 동물의 왕국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야, 되게 웃긴 게, 진짜 뱀이 자기 살겠다고요? 갑자기 배를 뒤집어 놓고 죽은 척 하더래. 야, 뱀도 죽은 척 하는 걸 나 처음 봤어요. 야, 신기하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이것들을 잘 훈련되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율정교회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져 있고, 그 훈련되어진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굳이 저한테 듣지 않아도 돼요. 말씀을 제가 읽힌 이유는 딱 한 가지야.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너무 많아. 그지 서다요? 대답을 안 하니? 너 다리 흔들고 있는 것 같아? 조효선 너도 마찬가지야. 제 얼른 척하고 웃지 말고. 저 사람은 자아가 강해. 그 안에 너도 강해. 자기가 강하면은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는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끊임없이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 생각 대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만 바꾸세요. 그래서 제가 심한 말도 하잖아요. 너 왜 이렇게 키가 작니? 하더라도 그래요, 작아요. 이 소리를 계속 듣는 우리 유시양 전도사님 딸내미들, 이제는 당당해. 뭔 말을 해도 당당해.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몰라요. 옛날엔 상처받아도 그랬는데 요즘은 당당해. 뭐라고 해도 그래, 너희들 이제는 강해졌다.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은 칭찬할까요? 제가 우리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 밖에 나가서 사업하고 일하는 사람들, 아내들이 남편을 칭찬해주라, 남편을 존경해주라. 왜요? 세상은 남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랑하는 남편을 밖에서는 어떻게든지 짓밟아 버리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해주고
용기 붙들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훈련받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상에 날 평가하더라, 날 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어린 다윗을 볼 때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는 그렇게 내적으로 강해졌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 일일비하지 않냐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오늘은 행복했다, 오늘은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길 앞에서 묵묵히 따라감으로 인하여 비록 세상 속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전시키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부흥의 주역들이 되어지길 저는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 주는 걸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서기를 다시 한번 지금으로 부탁드립니다.